하나님의 진금성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부.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세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이 재앙이고,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먼저 이 재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것을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아론에게 명하여서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고. 그러면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치자 이가 되어져서 그 이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가 생기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도 이를 만들려고 하였지만 못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에게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이거는 진짜 능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라라고 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요술사들의 마음을 바로가 아는지 모르는지 바로의 마음은 더 완강하게 굳어졌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 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좀 먼저 몇 가지 살펴볼 건데, 먼저 이라는 것은 이가 뭔지 아시나요? 뭐죠? 머릿일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이는 원어로 따진다면 사실 이가 아니라 모기로 많이 번역되고 있어요. 모기인데 모기보다 조금 일반 모기가 아닌 조금 더 강한 모기, 흔히들 각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한 빈대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종류입니다. 또 땅에 티끌이 뭐죠? 먼지나 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른 흙, 먼지를 어떻게 했어요? 아론이 지팡이로 탁 치자 그것이 모기가 되어져서 온 애굽 땅에 다 퍼지게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16절부터 읽었는데 이 세 번째 이 재앙에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지 않나요? 특별한 거 발견한 거 있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이 세 번째 이 재앙에서 특별한 게 뭐냐 하면 이때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 근데 바로가 그걸 듣고 안 해요. 그래서 재앙이 내렸죠, 그죠? 근데 세 번째 재앙에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재앙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출애굽기 8장 8절에 보면 바로는 개구리 재앙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보내줄게. 제발 개구리 없애줘. 라고 해서 그 다음날 없애주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가 보기에 개구리가 떠나가니까 숨을 쉴 수 있게 돼서 자기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의 행동, 바로의 거짓말을 책망하기 위하여서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을 바로 애굽의 온 땅에 내려서 고통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건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바로는 누구하고 약속을 했죠? 개구리를 없애주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누구하고 약속했죠? 직접적으로 모세하고 했죠, 그죠? 하지만 그것은 모세하고의 약속인가요? 아니죠, 그죠? 누구와의 약속이죠?
하나님께 약속입니다. 모세는 그냥 대언자일 따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재앙을 통해 나타내는 것은 모세와의 약속이지만 그 모세의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그 대가에 대하여서 재앙을 내리시고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좀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기도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그렇게 가볍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굉장히 진중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다 우리가 지킬 수 있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못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드려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이 악하여서 안 지킬 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조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아무 말이나 툭툭툭 뱉으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굉장히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집중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막 3,000명, 5,000명 부흥이 되니까 성도 수가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그 3,000명, 5,000명 되는 수의 많은 절대 다수가 하층민이었어요. 하층민이 되니까 단지 먹을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부자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누가 자가 있었냐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니까 그 헌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으니까 칭찬이 우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지켜봤느냐 하면 그때 은혜를 받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그걸 지켜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들의 밭을 팔았어요.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그걸 헌금을 1,000만 원 해야 되는데 팔 때까지는 좋았는데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00만 원을 헌금하고 100만 원을 삥땅을 쳤어요. 그리고는 갖고 가서 우리 밭을 판 다 금액입니다 라고 하고 갖다 낸 거예요. 물론 900만 원도 사실 엄청난 거죠, 그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이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말은 뭐예요? 900만 했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죠, 그죠? 야, 땅이 있을 때 그거 네 땅이야. 그리고 그걸 팔았을 때 그 돈도 다 네 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팔았지만 500만 원 필요해 쓰고 5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팔아놓고는 900만 원을 갖다 주면서 100만 원을 하면서 900만 원이 전부라고 했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둘만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야 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엄청 무섭게 심판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죽고 말았어요. 잠시 후에 아나니아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또 물었어요. 야, 판값이 이게 다야?
라고 하니까 그 안에도 입을 맞추었으니까 예, 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겠나요? 5장 9절 1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밭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결국 그의 아내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나님 성령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결국 두 부부가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일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한 명의 성도도 거짓말 안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물론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짓말 했다고 다 죽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럼 아마 반 이상은 다 죽어 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반이 뭐예요? 거의 다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서 이렇게 나타낸 것은 하나님은 모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거짓말하거나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를 아주 경고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샘플적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바로가 이 부분을 세 번째, 네 번째에서 안 끝나는 거 아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금방 취소해 버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은 벌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경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 하나님 뭔가 경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재앙을 주셔야죠. 이렇게 억울해할 수 있을까요? 억울해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바로의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을 이번 주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세 번째 재앙이 끝나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오늘 본문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늘 동일해요. 단순하죠. 뭐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로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했지만 바로가 그 명령을 거절했을 때 받게 되는 재앙은 늘 달랐어요. 이번에는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재앙. 파리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상대로 바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모세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파리떼가 온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태가 좀 심각해요. 왜 심각하느냐 하면 뭐라고 말하 이 파리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온 땅이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자, 밥을 저녁을 먹으려고 상을 차렸어요. 상을 딱 차렸는데 상에 그 밥 맛있는 음식에 뭐가 있어요? 파리가 있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버려야 되겠죠, 그죠? 뭐 파리가 한두 마리 있으면 뭐 떼내고 그거 드러내고 먹겠지만 파리가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밥을 뭘 해도 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 뭘 받아놓고 정결하게 하는 것도 무조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완전히 황폐화되는 거예요. 이 파리떼로 인하여서 바로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보면 25절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의 타협은 오케이, 제사를 드려라. 대신에 조건은 뭐예요? 이 땅에서 드려라 라고 하니까 그것도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모세의 생각은 달랐어요. 26절 27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애굽에서 절대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맞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3일 광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다 오케이 알았다 가라. 대신에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일단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것을 허락했으니까 모세도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쯤엔 파리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죠. 뭐라고? 이번엔 약속을 지키십시오. 또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앞을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대로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번에도 바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마음을 완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살펴볼 때 먼저 살펴볼 것은 모세는 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표면적인 이유는 뭐죠? 애굽 사람들이 무지 싫어하기 때문이다. 애굽 사람들이 왜 싫어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데 애굽 사람들이 왜 싫어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이 되게 어떤 거였죠? 뭐 뒤에 살펴보겠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보통 뭐 소, 뭐 염소, 양 이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소나 염소나 양은 애굽 사람들이 뭐로 섬기는 제물이에요? 신으로 믿고 있는 자, 신으로 믿고 있는 거. 소신도 나오고 양신도 나오고 염소신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소를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뭐야 저게. 오히려 어떻게 애굽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의 신들을 죽이니까 그 신들이 어떻게 할까요? 노하는 거죠. 노하면 우리가 더 나라가 완전 박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을까?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그죠? 일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이유는 좀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모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 지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죠, 그죠? 이 신도 섬겼다가 아침에는 이 신에게 갔다가 점심 때는 양신에게 가고 저녁 때는 염소신에게 가고 자기 원하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은 이 세상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위하여서 신의 마음을 달래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어때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그러지 말고 그냥 애굽에서 드리면 어떻겠니? 그런데 이 바로의 타협안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제사 드리네 좀 편하게 쉽게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 말씀 기준 말고 세상에서 잘 드리는 방식으로 드리면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볼 때, 자, 여러분 잘 판단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 볼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좋을까요? 광야의 사흘들로 나가서 제사 드리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애굽이 저는 훨씬 좋죠. 왜 좋죠? 일단은 편하고, 두 번째는 다 있고, 세 번째는 또 제사를 하루 정도로 드리는 게 아니니까 제사 드리고 또 딴 것도 하고 이것저것 할 게 많아요. 근데 광야 나가면 일단은 불편하고, 그 다음 나가서 뭐 할 게 또 없고, 또 사흘 동안 시간 아무것도 못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애굽에서 제사 드리는 게 훨씬 좋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애굽의 다른 신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님 마음을 달래는 것 얘기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부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지만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편리함과 나의 유익함과 기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그 조건에 합당한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와대 대통령을 만나러 가요. 그럼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대통령을 만날 때 청와대에서 우리들에게 뭘 요구를 할까요? 만나는 양식을 원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와서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이 뭘 편한 대로 그냥 뭐 옷도 내 마음대로 입고 가고 시간도 내 멋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만날 수가 없죠. 그죠? 최소한 이 땅의 대통령을 만나는 게 그 정도라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라도 예배를 안 드리면 내 삶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마치 보험 같은 안전장치를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게 아닌지 우리는 잘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예요? 장소를 정하고, 어떤 장소?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의 영과 진리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승부수.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재앙에서 특별한 것이 뭐 있었는데 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요술사들이 따라 하려고 했지만 따라 못했어요. 네 번째 재앙에서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나나요?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에서 특별한 것은 파리가 어디에만? 애굽 땅에만 있고 고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요술사들이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하게 이 재앙을 내리셨고 왜 고센 땅에는 한 마리의 파리도 없도록 파리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애굽에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첫째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참신이심을. 오늘 본문 19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요술사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이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기는 그래요. 하지만 최소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 자기들이 섬기는 신, 지금 이 요술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요술사들은 그냥 바로 밑에서 넘버 1, 2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애굽의 어떤 신보다도 이 하나님의 신이 크고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만든 애굽의 모든 신들은 뭐였어요? 애굽을 자기 마음대로 때로는 제사 많은 재물 줘서 달래고 을르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는 대놓고 구별하신 거. 본문 2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 그리고 바로의 백성과 그들이 살고 있던 애굽 땅을 구별하여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다 확인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백성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것과 바로가 다스리는 백성과 그들이 살고 있는 땅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대놓고 나를 다스리는 나를 섬기는 백성들 내가 다스리는 땅이 어떤 건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떤 땅이에요? 보호되어지는 거. 그 땅에는 파리가 들어와서 그들이 생활을 황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황폐한 땅 가운데서 그들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에 그냥 지금까지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 다 고통받고 있었죠, 그죠? 다 고통받았어요. 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사람들은 비슷하게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 믿으나 애굽의 신들 믿으나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네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분명히 보라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진검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사이에 좀 구분이 있나요? 잘 안 보이죠, 그죠? 잘 안 보인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아직까지 우리 그냥 이 10가지 재앙으로 본다면 이 세상은 지금
첫 번째 재앙이나 두 번째 재앙 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 그때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세 번째 재앙을 이루시고 네 번째 재앙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을 멸하시고 하나님만이 창신이심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고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소망하면서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그 증거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뭐죠? 진검성부라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진짜 검, 진짜 칼로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지를 확실하게 판결내는 게 진검승부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무시했어요. 왜? 자기 요술사들도 다 하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 차이 없이 다 고통받으니까. 최소한 또 자기는 어때요? 그 고통에서 좀 멀어지니까. 그래서 바로는 어렴풋이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름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엄청나게 대단해서 그 마음을 바꾸진 않고 더욱 완강하게 변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바로에게 진검승부를 거셨습니다. 땅에 티끌로 이를 만들어서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애굽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해서 호흡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는 파리 한 마리도 없게 하였어요. 파리가 한 마리도 없게 한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분명한 사실만이라도 하나님만은 참신이시며 애굽의 어떤 신보다 크고 강한 신임을 분명히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고 바로와 애굽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눈과 마음이 덮여지고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세 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어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이 눈과 귀와 마음이 어두워진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진검성부를 거십니다. 하나님의 진검성부는 뭐죠?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진검성부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 세상의 참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 예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어요. 우린 지금 그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죄가 가득한 세상이 크고 이 세상은 가득하고 영원할 것 같고 결코 예수님이 세상을 못 이길 것 같고 복음이 못 이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검승부를 나타내게 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승리하고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승리와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희를 여기노라.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이 세상과 기꺼이 진검승부를 거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믿음의 삶을 인내하면서 당당히 한순간 한순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 우리 함께